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의 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뭐냐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카를로스 이 목사님의 책 중에 이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제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 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가르치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은 신자의 수를 확충하는 게 아니고 제자를 만드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이냐 질적인 성장이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양적인 성장도 질적인 성장도 모두가 함께 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일단은 질적인 걸 둘째치고 양적인 또 숫자적인 어떠한 증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양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의 세 부류의 성도의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모습은 세 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첫째는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교인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인.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나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 신자라.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일꾼.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인데 교인이냐, 신자냐, 제자냐.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라고 하는 교인인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또한 성도, 신자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교인의 삶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거죠. 군중의 심리 같은 궁금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신앙이 뜨거워서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궁금한 것들이, 호기심이,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색하니까. 그래서 군중의 심리와 같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군중들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면 얼마? 500원. 궁금하니까 따라하니까, 야, 예수님이 이런 거니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은 일이 있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서, 오병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처음의 신앙의 모습들인 거죠. 그냥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 1차적인 이 교인의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100% 따지면 70%가 바로 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교인의 모습.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아까 말처럼 신자, 성도의 몸인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교인의 성도를 넘어서서 이제 성도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 받는 일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신앙이 좀 약간 성숙된 그런 단계가 신자,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조금 치우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멈춘다라는 거예요. 뭐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추는, 이게 성도,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제자의 삶은 뭐냐면, 따라봅시다. 누가 말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리라. 어딜 가느냐? 주님을 따라가리라 하는 거죠.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교인과 성도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제자의 삶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오늘 말한 것처럼 교인, 성도, 제자, 요 세 부류 속에서 뭐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누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 분류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이 제자들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같이 봐야 돼요. 함께 봐야 되는데 중간중간 약간 생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오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를 제자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만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형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안드레도, 오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 어부의 생계는 고기 잡는 거예요. 그물을 깁어야 되고 배에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바다를 향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생명을 걸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그 제자는 제자의 사명은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에베소의 말 것처럼 창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만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봤다, 내가 메시아 봤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교인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먹을 것만 보고 따라오는 그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호기심만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따라합시다. 교인을 넘어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교인이었어, 교인을 다니는 사람. 이제는 교인을 넘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근데 문제를 만나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막 얘기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 달라. 멈춰서 스톱해, 돌아가.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은혜 받는 것, 은혜를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내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성도를 넘어서 교인을 넘어서 성도가 되고 성도가 넘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이제 말씀으로 무장한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어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오늘 그들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 야, 너 고기 잡아야지. 야, 생계 유지해야지.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들에게 특별히 제자라고 하는 삶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만 교회에 와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은혜 받기만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된 제자인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 단계, 몸만 교회에 와 있는지
아니면 은혜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지 나를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은, 나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부들을 불렀어요. 이 갈릴리 지역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일반 직장 생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의 일반 직장인들은 뭐냐? 어부예요. 고기 잡는 일이 그들의 일이고 그들의 직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들은 아주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라고 해서 뭐 특별하거나 별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그 시대에 보면 그냥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가자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어부의 어떤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삼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비유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날 이제 어떤 현대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현대 시각으로 보는 제자들의 어떤 성격, 성품, 어떠한 이런 학력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평가를 한 어떤 내용이 나와 있길래 재밌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세워달라고 자기 아들들을 이제 권세의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도마는 누구입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의심이 많다 보니까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 성격이 너무나 급하고 다혈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조금 꺼리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그 형제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늘 얼버무리고 있는, 뒷짐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성격이라고 해서 조금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면 아주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들어오면 뭐예요? 이제는 어떤 노조를 만들 만해서 회사가 시끄러워 불편할 사람,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이제 자기 동족의 어떠한 것들을 다 갈취해서 그냥 이익만 된다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팍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은 눈치가 빨라, 돈의 계산이 빨라, 사업가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회사나 직장에서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가 평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역사를 이를 뒤집히는 사람, 이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문제투성이는 거야.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뭐가 부족하고 다. 그런데 이 시대가 원했던 가룟 유다를 보면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낙인 찍힌 이름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선교사라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란 이야기입니다. 평범하다니까요.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믿지 말고 네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를 먼저 부르셨다면 나를 이제 처음에는 교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은혜를 입으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지나서, 그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처음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여러분 다 가르쳤다고 끝냅니까? 아니죠. 이제는 어디 가야 돼요? 초등학교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유치원의 삶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가야죠.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또 6년 동안 다 공부했어. 다 배웠습니까? 아니죠. 이제 중학교로 또 넘어가야 돼요. 중학교 삶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다 끝났습니까? 아이고, 이제 공부가 아니라 대학이라고 하는 걸 또 넘어가. 대학 나오면 다 된 겁니까? 인생의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또 수많은 경험들을 해야만, 그걸 넘어가야만, 내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교인의 삶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잘하면 이제 신앙 고백하는,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요 단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다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교인의 삶으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인의 삶으로는 천국의 삶을 만족하며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또 이 성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건 기쁜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멈추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기가 힘듭니다. 이걸 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그 예수님과 십자가 죽은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은 못 가는 거예요. 교인은 못 따라갑니다. 성도도 못 따라가요. 오직 누구만 따라가는? 제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합당한 자다. 그게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그게 내 제자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라는 것이죠. 교인으로는 못 따라가요. 성도로는 못 따라가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으로는 못 따라간다. 여러분, 베드로 아까 말했잖아요.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너무 급해. 실수도 많아. 홧김에 막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막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결국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잘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뭐가 따라가는 거야? 이 마음이. 말로는 뭘 못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 결코 못 따로 내가 맡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있는 말을 혼자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붙잡혀갈 때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었다는, 그게 교인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었다는. 그때는 못 따라가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제자는 그 두려움도 그 무서움도 다 누가 내게 환난과 핍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마가다락방의 120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지고 목 베어 죽이고 말할 수 없는 죽음들을 경험해. 여러분들을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맞아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지금 막 로마의 핍박이 오고 예수님 나 죽인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쟤들이 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다 모여있어. 무서워갖고 문을 꽁꽁 잠겨버리고. 왜?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할까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다 죽일까봐 문 꽁꽁 닫아버리고 숨어갖고 살았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샬롬, 평안하뇨. 그리고 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갓길로 고향을 다 돌아갔어요. 디베레 광야에서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여러분들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제자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가 여러분의 말씀,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목사가 되면 어떡합니까? 경제는 어떻게 살릴 것이며 가정은 어떻게 살릴 것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그 현장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까 어떻게 따라간다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는데 승승장구하는데 한 병사가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그런데 이 사람 겁이 많은 거야, 이 병사가. 전쟁을 하는데 남들은 막 싸우고 그러는데 막 숨고 막 좀 뭔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이 병사에게 놀려대는 거야. 이 겁쟁이. 막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린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이 병사가 있는데 겁쟁이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사람들이 알렉산더 아유 겁쟁이 그러니까 꼭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이 막사를 찾아가서 이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렉산더냐? 접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이야기할 텐데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름을 바꾸든지, 두 번째 네 인생을 바꾸든지, 네 삶을 바꾸든지, 언제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름에 맞는, 알렉산더 대왕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 가지고 온 나라를 평정하고 세계를 평정하는 그 위대한 이름을 가는데 너는 졸장부가 되고 겁을 내어서 그렇게 숨고 있는 그 이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름을 바꾸든지 네 인생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이름 없는, 내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다 이름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름의 뜻이 다 있죠. 그 이름의 뜻이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예쁜 이름이 있고,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멋있는 이름이 있고, 또 그 뜻을 풀이하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뜻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을 들어보고 해석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대로, 그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이름은 이름이고 뜻은 뜻이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게 우리들의 보통의 삶이에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살라고? 그 이름대로, 그 뜻대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이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만약에 옛날에는 오래 살라고 개똥이다, 순자다, 말자다, 순조박이, 그런 막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이름을 안 지어줘요. 오늘날 이름은 어떻게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지, 너무 예쁜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목사의 자녀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해서, 그래서 성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성민 이름 줬어요. 그럼 둘째는 또 뭐라 할까? 그 첫째는 그냥, 둘째는 뭐? 그래, 성국,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자. 그래서 성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딸들이잖아요. 딸들은 뭐라고 할까? 또 딸들은 또 이름 촌스럽게 지으면 또 나중에 놀림당해 할까봐 얼마나. 그러다 막 하다가 이제 사모 이름이 시자가 들어가니까, 그래 좀 밝게 하자. 그래 주이라 했어요. 그 주이라는 뜻이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름이 주희인 거예요. 두루두루. 그럼 막 또 이제, 그러면 또 딸내미 또 하나 있잖아. 그러면 첫째는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이름이라면, 그게 뭐야? 얘는 그럼 어떻게? 그래. 소망.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자가 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소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은 그렇게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냐?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냥 막 사는 것 같아.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 이름대로 살면 내가 이름 지어준 대로 잘 살고 있구나, 기특하다 그럴 텐데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매 그러고 살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들이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아주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집을 바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어떻게 떼부자가 되라고 말하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인의 삶이 아니고 교인을 넘어서 성도의 삶을 또 원하고, 내가 지금 교인의 수준이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주님은 나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그걸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인의 성도에 살면은 주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머뭇거려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는. 그러나 제자의 삶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주님이 가자 하면 아멘하고.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요? 아, 제가 착각했군요. 우리 주님의 성도,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교인이 많고 아니면 성도가 많은지. 나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가 많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장교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자기는 안 가고 앞으로! 그러면 그 병사들이 왜 대장님은 안 가십니까?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목사인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저라고 흠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또 보는 거예요. 나는 또 나의 성도들에게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면서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가려고 몸부림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자가 완벽한 거 없어요. 제자도 훈련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자의 삶을,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라.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뭐래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르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또 처가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을 또 여러 가지 먹여 살아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이 그물 깁는 이 어부 일을 그만두면 누가 그거 할 것인가? 내가 아니면 내 부양가족들 먹여 살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까 말까,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할 때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죠. 예스든 노든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위하여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답을 해야 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제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따라가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자는 나를 부르신 자를,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예스,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 그게 교인으로부터 성도로부터 제자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정말로 내가 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라와요. 문제도 따라와요. 제자의 삶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 제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아유, 우리 김경희 원사님만 놀라운 축복 많이 받으시. 왜 다른 사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제자의 삶이 되어지면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의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제자 되게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께 책임지시는 거예요. 야, 누가 너 따라오라 그랬어? 아니,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따라오라고 했으면, 아멘하고 따라갔으면 주님이 책임져야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교인을 넘어서, 성도를 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한사랑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임마누엘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히브리서 말씀하는 거 6장 말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나를 따라오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직장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5월달을 맞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물을 내버려 두고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교인을 넘어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넘어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교인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한사랑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